당신의 마음이 만드는 마법. 세상 구경하느라 지친 당신, 잠시 내면의 별자리를 바라보세요. 우리가 찾는 행복의 지도는 사실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감사해요라고 3번만 외쳐도 하루가 180도 달라집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면의 평화는 프라이스리스. 인생은 셀카처럼 어떤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좋은 각도를 찾으세요. 부자가 되는 첫 번째 비결. 이미 가진 것에 부자라고 느끼는 마음입니다.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면 행복이라는 나비가 저절로 날아듭니다. 자비와 감사의 씨앗을 매일 한 알씩만 심어도 어느새 당신의 정원은 만개합니다. 부처님도 놀랄 인생 꿀팁. 마음이 웃으면 세상도 함께 웃는다. 풍요로운 삶을 살려면 슬픔은 빌려온 감정일 뿐 기쁨이 당신의 본래 얼굴입니다. 오늘 하루 바깥 날씨보다 마음의 날씨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햇살 가득한 하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인생의 꽃밭에서 걸을 때 우리는 종종 빠르게 걸어가느라 아름다움을 놓칩니다. 잠시 멈춰서 여유를 가져보세요. 행복한 순간들을 만드는 작은 습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3번 들이마셔 보세요. 하늘과 구름 또는 도시의 분주함을 느끼며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식사를 할 때는 음식을 준비해준 사람들, 농부들, 그리고 자연의 선물에 감사함을 느껴보세요. 한 입 한 입을 의식하며 천천히 씹으면 평범한 식사도 명상의 시간이 됩니다. 휴대폰 알람 대신 좋아하는 새소리나 평화로운 멜로디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그날의 긍정적인 의도를 3가지 생각해 보세요. 출퇴근길에는 친절 찾기 게임을 해보세요.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작은 친절을 발견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작은 별을 하나씩 그려보세요.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느낄 때 5분만 자리를 떠나 창밖을 바라보거나 짧은 산책을 해보세요. 마음의 창문을 열어두면 신선한 아이디어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저녁 시간에는 하루 동안 있었던 작은 기적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의 미소, 맛있었던 커피 한 잔, 또는 문득 스친 행복한 생각까지도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당신의 손을 가슴에 올려놓고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했어라고 속삭여 보세요. 자신을 향한 작은 칭찬 한마디가 내일의 에너지를 채워줍니다. 삶의 작은 기쁨을 발견하는 방법. 마음의 GPS를 감사 모드로 설정하면 항상 행복한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닌 여정입니다.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평범한 일상도 특별한 선물이 됩니다. 당신의 발걸음마다 행복의 씨앗을 뿌리고 마음의 정원을 가꾸어 보세요. 어느새 그곳에서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날 것입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는 작은 명상법.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하루에 단 5분만 자신에게 돌아와 보세요. 조용한 곳에 앉아 숨소리에 집중해 보세요.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이 파도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두세요. 걸을 때도 명상할 수 있습니다.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을 느끼며 한 걸음 한 걸음 의식적으로 걸어보세요. 이것이 바로 걷기 명상입니다. 걸으면서도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어요. 식사 전에는 음식을 바라보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보세요.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누구의 손길을 거쳐 내게 왔는지 생각해보면 평범한 식사도 감사의 시간이 됩니다. 명상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온전히 현재에 머무는 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과거와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세요. 당신의 마음을 밝게 비추는 지혜의 말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당신의 마음을 바꾸세요. 행복은 성취의 결과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의 결실입니다. 당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면 더 많은 감사할 일이 찾아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큰 모험은 당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이 말들을 마음에 담고 오늘 하루를 더 밝은 마음으로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미소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큰 성공이나 특별한 순간만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창문을 열었을 때 느껴지는 바람, 맛있는 차 한 잔의 향기, 길가에 핀 들꽃의 소박한 아름다움. 이런 소소한 기쁨들이 모여 풍요로운 삶을 만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우리가 행복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바깥 세상에서만 답을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을 먼저 살펴보세요. 감사와 자비가 쌓이면 삶은 저절로 풍요로워집니다. 진짜 부자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쥐었다 놓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가지는 것을 배웁니다. 좋은 성적, 멋진 직업, 아름다운 관계. 하지만 정작 놓는 법은 거의 배우지 못합니다. 집착과 고통의 실체. 집착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내린 습관입니다. 부처님은 이를 탐이라 부르셨지요. 이 탐욕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 불안하게 만들고 얻은 것을 잃을까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가장 큰 고통들이 모두 집착에서 비롯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관계에 대한 집착은 상대방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게 만들고 물질에 대한 집착은 충분함을 느끼지 못하게 하며 자기 이미지에 대한 집착은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만듭니다. 집착의 거울 들여다보기. 자신의 집착을 알아차리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무엇이 당신을 불안하게 만드나요? 무엇 때문에 밤에 뒤척이게 되나요? 그 감정 뒤에는 어떤 집착이 숨어 있을까요? 어쩌면 인정받고 싶은 갈망,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 혹은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이 집착들을 정직하게 마주할 때 우리는 그것을 놓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마음의 집 비우기. 선사들은 우리 마음을 집에 비유했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이 집에 너무 많은 것들을 쌓아둡니다. 오래된 상처, 미련, 후회, 판단. 이 모든 것이 마음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요. 가끔은 마음의 대청소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과 감정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에는 새로운 공간이 생기고 그 빈자리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놓음의 실천법. 1. 작은 것부터 놓기 연습하기. 매일 하나씩 당신을 무겁게 만드는 작은 집착을 찾아 놓아보세요. 타인의 사소한 말에 대한 반응, 일이 내 방식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의 불만 같은 것들입니다. 2. 바꿀 수 없는 것 수용하기. 인생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날씨, 타인의 행동, 과거의 일들. 이런 것들을 바꾸려는 헛된 노력을 내려놓으면 엄청난 에너지가 절약됩니다. 3. 충분함을 느끼기.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라고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더 많이, 더 잘, 더 빨리라는 끝없는 압박에서 잠시 벗어나 현재의 충분함을 느껴보세요. 놓음이 가져오는 새로운 시작. 놓음은 결코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손을 펼치는 행동입니다. 집착의 무게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더 자유롭게 움직이고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집착을 놓으며
경험한 변화들은 놀랍습니다. 관계에 집착을 놓으니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가 만들어졌습니다. 통제에 집착을 놓으니 일이 더 수월하게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집착을 놓으니 현재를 온전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주는 자유.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진 않으신가요? 삶에는 실수와 실패, 완벽하지 않은 순간들이 당연히 포함됩니다. 자신에 대한 높은 기준과 기대가 때로는 가장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실수해도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 나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말들을 자신에게 해주세요. 스스로를 향한 엄격함을 조금씩 놓을 때 진정한 자기 사랑이 시작됩니다. 오늘 시작하는 놓음의 여정. 놓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에 걸친 수행이자 여정입니다. 때로는 놓았다고 생각한 것이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새로운 형태의 집착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알아차리고 다시 놓는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점점 더 자유로워집니다. 마음의 평화는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놓는 우리 내면에서 피어나는 꽃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당신의 마음을 가볍게 하는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놓을 준비가 된 것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집착을 놓으면서 당신이 발견하게 될 자유와 평화,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관계 속에서 나를 지키는 법. 사람과의 관계는 참 어렵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예민해지고 잘해주려 할수록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고 내가 한 진심이 가벼운 말로 흩어질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지만 여기서 전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모든 관계에서 살아남는 가장 단단한 방법은 그저 조용히 강해지는 것입니다. 조용히 강해진다는 것의 진짜 의미. 조용히 강해진다는 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참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잃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오해해도 험담을 해도 그 말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알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조용한 강함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억울함을 드러내기보다 묵묵히 자신을 다듬습니다. 때로는 떠들지 않고 그저 한 발 물러서며 바라볼 줄 압니다. 그 시선 속에서 마음의 여유가 자라고 그 여유는 다시 내면의 품격이 됩니다. 내게 집중하는 시간. 관계가 힘들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나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 표정, 행동을 해석하느라 하루를 다 보내지 마세요. 그 시간에 내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오늘 나는 얼마나 나를 지켜냈는가, 얼마나 내 중심을 잃지 않았는가. 그게 진짜 성장입니다. 부처님 말씀에도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 말라. 바람이 산을 흔들 수 없듯 지혜로운 이는 말에 휘둘리지 않는다. 이 말은 조용히 강해지라는 뜻과 같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당신을 흔듭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마음의 산처럼 단단히 서 있는 사람, 그가 결국 이깁니다. 평화를 지키는 선택. 누군가의 비난이 들려올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말고 그저 조용히 미소 짓고 지나가세요. 그건 무시가 아니라 내 평화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지킬 때 세상은 더 이상 함부로 당신을 흔들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가 버겁게 느껴질 때 싸우지도 증명하지도 마세요. 그저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서 있으면 됩니다. 그 침묵의 힘은 언젠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평화 찾기 실천 가이드. 조용히 강해지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봅시다. 1. 감정의 주인이 되기.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즉각 반응하지 마세요.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쉬며 이것은 나의 문제인가, 상대방의 문제인가를 분별해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받는 상처는 상대방의 내면 상태를 반영한 것일 뿐입니다. 2. 경계선 긋기. 모든 관계에 친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소진시키는 관계라면 정중하게 거리를 두는 것도 지혜입니다.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진짜 강함입니다. 3. 비교하지 않기. 다른 사람의 관계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모든 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방식으로 관계를 만들어가면 됩니다. 4. 일기로 마음 정리하기. 힘든 관계에서 생긴 감정들을 글로 써보세요. 누군가에게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내 마음을 밖으로 꺼내는 것만으로도 정리가 됩니다. 5. 자기 대화 연습하기.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오늘도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작은 확언이 내면의 힘을 키웁니다. 관계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사실 힘든 관계는 우리에게 가장 큰 스승입니다. 그 관계를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나의 한계를 알게 되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며,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명확해집니다. 관계의 어려움은 단지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나를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시키는 기회입니다. 그 안에서 조용히 강해지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의 다짐. 오늘 하루 마음이 흔들린다면 이 말을 마음에 새겨두세요. 그저 조용히 강해져라. 말보다 깊은 울림, 그 속에서 당신의 평화가 피어날 것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깊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흔들 때 조용히 미소 짓고 당신의 중심으로 돌아오세요. 그 중심에서 피어나는 평화와 강함이 결국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가장 후회하는 순간은 화를 낸 그때입니다. 순간의 감정이 이성을 삼키고 한마디의 말이 관계를 무너뜨리죠. 부처님은 분노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분노는 불이다. 그 불은 적을 태우기 전에 먼저 자신을 태운다. 화를 내는 사람은 그 불을 품은 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내 건강이, 내 인간관계가 서서히 타버립니다. 그렇다면 화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화를 참으려 하지 말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나 있구나. 이 한마디가 시작입니다. 마음을 억누르려 하면 더 크게 폭발하지만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불은 금세 사그라듭니다. 둘째, 상대보다 나 자신을 먼저 살펴보세요. 상대가 잘못했더라도 그 분노가 내 안에 어떤 상처를 건드렸는지 보는 것이 수행입니다. 결국 화는 상대가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니까요. 셋째,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세요. 화를 낼 때는 모두가 괴로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 사람 역시 괴로움 속에서 반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마음의 불길은 약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침묵을 연습하세요. 말을 덜하면 화도 줄고 업도 줄어듭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한 지혜의 표현입니다. 분노는 언제나 순간이지만 그 여파는 오랫동안 남습니다. 하지만 화를 다스리는 순간 인생은 놀라울 만큼 평화로워집니다. 오늘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더라도 그 불을 키우지 말고 바라만 보세요. 당신 안의 지혜가 그 불을 꺼줄 것입니다. 화를 다스리는 사람은 인생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에는 언제나 고요한 미소가 머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감정의 파도를 만납니다. 그 중에서도 분노는 가장 강렬하고 가장 파괴적인 감정입니다. 화가 날 때 우리는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고 그 순간 내뱉은 말과 행동으로 평생 후회할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화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나가며 관계를 지키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는 왜 생기는가? 화는 우리의 기대가 무너질 때 생깁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했다고 느낄 때,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침해받았다고 생각할 때, 혹은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화를 일으키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점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결국 화는 외부 상황이 아니라 내 안의 해석과 집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화를 참는 것과 다스리는 것은 다르다. 많은 사람들이 화를 참아야 한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참는 것은 해결이 아닙니다. 참은 감정은 마음속 깊이 쌓여서 언젠가 더 큰 폭발로 이어지거나 몸과 마음의 병으로 나타납니다. 진짜 수행은 참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있구나.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는 순간 우리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한 발짝 물러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입니다. 감정을 억누르지도 그대로 표출하지도 않으며 단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화를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 1. 호흡을 관찰하라. 화가 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호흡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깊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몸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껴보세요. 단 몇 번의 호흡만으로도 마음은 차분해집니다. 2. 즉각 반응하지 말라. 화가 날 때는 말하지 말고 행동하지 마세요. 10초만 기다려도 됩니다. 그 10초가 평생의 후회를 막아줍니다. 침묵은 나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자기 통제의 표현입니다. 3. 상대가 아닌 나를 돌아보라. 화가 날 때 우리는 상대방의 잘못만 봅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왜 나는 이 상황에서 화가 났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상처가, 어떤 집착이 이 감정을 만들어냈는지 살펴보세요. 4. 연민의 마음을 키워라. 화를 내는 사람도 화를 받는 사람도 모두 고통 속에 있습니다. 상대방 역시 자신의 아픔과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분노는 연민으로 바뀝니다. 5. 용서를 연습하라.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분노를 붙잡고 있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화를 다스리는 사람의 삶. 화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평온함을 선물합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안정감을 주고 그가 있는 곳에는 갈등이 줄어듭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는 신뢰받는 사람이 됩니다. 또한 그는 건강합니다. 분노는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심장에 부담을 주며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사람은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삶을 이어갑니다. 무엇보다 그는 행복합니다. 화를 내며 사는 사람은 늘 긴장 속에 살지만 화를 다스리는 사람은 내면의 고요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립니다. 마치며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연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화가 날 때마다 한 번 더 숨을 쉬고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세요. 그 순간순간이 쌓여 당신은 점점 더 평화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화를 다스리는 사람이 인생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에는 언제나 고요한 미소가 머뭅니다.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화가 아닌 평화를 선택하세요.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분노에 휩싸여 스승을 찾아 달려왔습니다. 스승님, 제가 모욕을 당했습니다. 참아보려 했지만 가슴이 불타는 듯합니다. 이 분노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승은 잠시 제자의 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너에게 선물을 가져왔는데 내가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제자는 숨을 고르고 답했습니다. 당연히 그 선물을 내민 사람의 것입니다. 스승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누군가가 너를 모욕하고 분노를 일으키려 하여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분노는 그 사람에게 머물 뿐이다. 남이 던진 불씨를 내 손으로 붙잡지 말라. 불씨를 쥐면 내 손이 탈 뿐이지만 내려놓으면 바람에 흩어져 사라진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분노는 남이 준 것이 아니라 제가 붙잡은 것이군요. 스승은 창밖에 스치는 바람 소리를 잠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두 가지 선택의 길 위에 선다. 하나는 즉시 붙잡는 길, 다른 하나는 알아차리고 놓아주는 길이다. 붙잡는 길은 빠르고 달콤하다. 정의감이라는 설탕을 입고 자존심이라는 향신료로 더 강렬해진다. 그러나 그 달콤함은 곧 입안을 마비시키는 독처럼 번져 마음을 굳게 만든다. 반면 놓아주는 길은 처음엔 밋밋하고 심심해 보인다. 내 자리를 잃는 듯, 억울함을 삼키는 듯 공허하다. 하지만 그 공허함 속에서 숨이 다시 길어지고 시야가 넓어진다. 스승은 제자의 손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 손을 보아라. 빈손은 무엇이든 잡을 수 있으나 이미 쥔 것이 있으면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없다. 분노를 쥐고 있으면 지혜를 잡지 못한다. 억울함을 움켜쥐면 평화를 맞이할 수 없다. 비워야 들어온다. 놓아야 흐른다. 제자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놓아주는 것이 비겁함은 아닙니까? 잘못을 눈감는 것은 아닙니까? 스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놓아줌은 무력함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힘이다. 놓아주어야 분명히 볼 수 있다.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바르게 대응할 수 있다. 분노는 시야를 좁히고 평정은 선택지를 넓힌다. 불이 난 집에서 연기에 휘둘리면 출구를 잃는다. 먼저 연기를 가라앉혀라. 그 다음에 문을 연다. 스승은 제자에게 짧은 수행을 건넸습니다. 지금 여기서 해보자. 첫째, 숨을 천천히 2번 들이쉬고 내쉬어라. 들숨에 열이 올라오면 날숨에 그 열이 바닥으로 내려간다고 상상해라. 둘째, 마음속으로 말해라. 이 말은 내 것이 아니다. 이 감정은 지나가는 손님이다. 셋째, 몸의 감각으로 돌아와라. 발바닥의 묵직함, 손끝의 온기, 심장 박동의 리듬. 넷째, 바로 반응하지 말고 잠깐의 침묵을 선택해라. 침묵은 비어있지 않다. 그 안에서 지혜가 방향을 정한다. 제자는 스승의 말에 따라 조용히 호흡을 이어갔습니다. 화염처럼 치솟던 마음의 열기가 서서히 따뜻한 온기로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억울함은 남아있었지만 그것이 자신을 규정하지는 않는다는 감각이 일렁였습니다. 스승이 미소 지었습니다. 보았느냐? 분노를 없앤 것이 아니다. 다만 그를 주인석에서 내려오게 했을 뿐이다.
손님으로 머물도록. 손님은 잠시 머물다 떠난다. 제자는 눈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욕을 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승은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어조로 답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되 평정으로 말해라. 경계를 세우되 미움으로 세우지 마라. 내가 붙잡지 않은 말은 그 사람의 손에서 머물다 사라진다. 다만 필요하면 분명히 선을 그어라. 침묵은 도피가 아니라 선택일 때 힘이 된다. 스승은 마지막으로 고요히 정리했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남이 가져다 주지 않는다. 오직 스스로의 선택이 너를 자유롭게 한다. 내가 받을 것을 고르고 두고 갈 것을 고르는 그 선택. 오늘도 누군가는 불씨를 던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잡지 않으면 그것은 바람을 만나 흩어진다. 흩어진 자리에 남는 것은 더 넓은 하늘뿐이다. 제자는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붙잡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해야 할 자리에서는 평정으로 말하겠습니다. 스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오늘의 한 번의 선택이 내일의 자유를 만든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22번 쉬고 마음속으로 한 문장을 건네보세요. 이건 내 것이 아니다. 그 순간 불씨는 손에서 떨어지고 바람은 저절로 일어납니다.